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해서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부인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계수했던 그 믿음이 지금은 받을 것만 계수했던 믿음이 지금은 원망으로 바뀌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멘.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사는 삶을 원망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차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화면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지조차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길이 뒷걸음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대에 빠른 밝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햇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일로 하여금 눈을 감고 바라보면서도 말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늘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시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참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노아의 방주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주여 밝은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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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노아의 홍수를 그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홍수로 잠겨있던 땅 위에 바람이 불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닫힘으로 물이 물러갔고 이에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방주 안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9장부터는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그리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9장은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 복의 내용이 앞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22절, 28절에서 주셨던 어떤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죠. 그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던 그 명령이 다시금 이 노아의 언약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앞서 노아의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8장 17절에서도 비슷한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그 축복하시면서 피조물 전체를 대상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땅의 모든 것들이 생육하여 번성할 것을 얘기했다면 9장에서의 표현은 이제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제2의 아담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언약의 대표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그 대상을 인간에게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동물들 모두 충만할 것에 대한 축복이었다면 이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충만할 것을 한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너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수 이후에 그 자연과의 관계가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 앞서 나온 창세기 1, 2장의 언약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피조세계의 관계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덴에서의 삶은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오늘 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제 9장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식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짐승을 인간이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에덴에서는 특히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홍수 이후에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물고기가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선악과로 인한 타락의 결과인지 아니면 홍수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노아 언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인간과 피조세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 4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산 짐승을 죽여서 양식으로 삼게 하셨죠. 홍수 이전에 인간이 육식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벨이나 야발이 목축을 했었고 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보게 되면 육식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제 이전에 어떤 식물을 먹을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이제 9장에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이 문화명령 속에 생육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식물을 양식으로 허락하셨다면 이제 9장 1절부터 7절 속에는 동일하게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물을 양식으로 먹어라 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에게
어떤 이 짐승을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짐승의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생사를 무작정 사람의 손에 붙여버린 것이 아닙니다. 식물을 식용으로 주었을 때와는 달리 짐승을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면서 중요한 제한 사항을 주시는데 그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함께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생명을 대표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짐승의 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붓도록 시키셨죠. 그러니까 지금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유일한 두 번째 금지 명령. 그러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핏째 너희가 동물을 먹을 때 그것을 피와 함께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6절에 이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의 근원이 이 피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버리지만 사람의 피는 쏟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노아의 언약 속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선 문화명령과는 다르게 앞선 문화명령이 피조물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제시했다면 이 노아의 언약 속에서는 피조물과의 어떤 부정적인 관계,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둘째로 인간에게 육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을 명하시는데 이는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 것을 그리고 피를 흘렸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동해 복수법이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노아의 홍수는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 파괴임과 동시에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잘 연구해 보면 노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완전하지 못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앞서 이제 아담의 언약을 다시금 이렇게 계승하고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탁월한 위인이지만 인물이지만 여전히 그도 참 그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한계성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 약속의 씨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 주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시는데 그 새로운 가치관이 바로 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 노아의 언약은 바로 이전에 아담과 세웠던 그 언약의 어떤 그 새로운 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8절부터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8절부터 17절은 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8절부터 10절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 11절은 이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언약에 대한 증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8절부터 10절은 바로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0절이 그 내용을 잘 밝히고 있죠. 방주에서 나온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짐승과 함께.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볼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이 언약의 노아의 가족들과 아들들과 짐승들과 함께 맺지만 결국 이 언약의 대표자는 이제 노아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9절 말씀이 중요한데 9절에 보면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내 언약.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7장에 내 언약이라고 다시 등장하는데 이 17장에서 이 내 언약은 바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 재물을 반으로 가르시고 그 재물 사이에 이제 지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9장 8절에도 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 언약은 어떤 언약에 대한 갱신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이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라면 9장 8절에서 내 언약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항상 그 어떤 그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면 아담의 창조, 아담의 언약과 노아 언약을 비교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짐승들을 다스림, 생육하여 번성할 것, 식물을 또한 육식을, 짐승을 양식으로 준 짐승들이 등장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이렇게 이 언약의 어떤 이 내용이 이 아담의 내용과 노아의 언약의 내용이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 보게 되죠. 이를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언약이라는 말을 언급하시지 않았지만 아담의 창조와 함께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화명령을 통해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을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와 다시 재갱신하시는 그 표현으로 내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가 언약의 대상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가족들과 그 짐승들과의 언약이라면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11절의 본문.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핵심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시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아의 언약을 그냥 단순히 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협소한 차원에서 보면 내가 다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7절은 그 언약의 증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언약의 증거는 바로 무지개.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이 이 본문 속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12절에도 등장하고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이 무지개를 보이겠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 11절에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내 언약을 기억하고 물로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16절에 그 나와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기억의 이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이고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를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름과 땅 사이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아 그래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기억하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 과거에 물로 심판이 있었고 이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혹자들은 이 무지개가 이때 처음 생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에 이때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고 이때 무지개가 처음 생긴 것이냐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뭐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 현상으로서의 무지개는 뭐 여러분 무지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물 분무기로 태양을 등지고 물을 뿌리면 거기에 이제 그 무지개가 생기는데 그 자연 현상으로서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너희와 또한 그 동물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다음에 이 물 아닌 어떤 다른 형태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이제 그쳤다면 이제 다음은 9장의 다음 본문은 좀 완전히 다른 사건의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주에서 나온 이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삶인데요.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죠. 18절을 보면요.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1, 2절의 내용 속에서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자세히 기억할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이후에 그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또 함의 가나안의 어떤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것을 지금 앞서 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 내용은 20절인데요.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들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이 20절의 영어를 보시면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표현과 땅의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의미,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 내용 속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땅의 사람을 이휘 하 아다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다마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아다마가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되는 것, 바로 그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표현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후에 가인이 처음 땅을 경작함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땅은 가인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고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이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 해서 안위하는 자가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이 상태.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땅에서 안위하는 자가 될 것을 소망했는데 어찌 보면 이 9장 20절은 이 라멕의 기도의 성취인 거죠. 바로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휘 하 아다마라고 말했죠. 그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취했어요. 자, 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포도주, 우리는 뭐 술을 좀 금기시하는 문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과 유흥, 쾌락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그 기쁨과 어떤 흥이 없어진 이 땅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시는 그 기적을 처음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의 삶이었고 뭐 그것은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노아가 취했어요. 그리고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그 장막에 이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고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노아는 자기 자식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정도로 많이 이제 취해 있었던 거죠. 일단 이렇게 많이 취하는 것, 뭐 술을 마시는 것 자체, 그래서 그 기쁨, 어떤 그 감정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이제 심해져서 그 어떤 그 포도주, 알코올에 압도되는 그것은 그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제 금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술을 마시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아가 제사장인가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어떤 뭐 제사장의 직분이나 임무가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특별히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노아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장막과 성막을 만약에 이제 동일한 곳으로 여긴다면 노아의 행동은 심각한 실수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가 성막과 같이 거룩한 중요한 곳에서 심하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었죠. 우리는 노아의 실수와 아담의 죄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는 술을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채 있었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 노아도 중요한 실수를 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이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서 입었죠. 반면에 함의 잘못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덮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에 대해서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이를 밝히 드러낸 것이 문제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게 하여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게 한 이는 바로 뱀과 사탄이었는데 바로 노아의 벗은 것을 알리는 이 함의 행동이 이 사탄, 뱀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벗은 것을 알게 함으로 부부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다면 함은 노아의 벗은 것을 알게 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뱀과 뱀의 후손이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 것처럼 노아의 벌거벗음을 알게 한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아벳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자기의 옷으로 덮어주었다라고 보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셈과 야벳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결국 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 그 왕의 족보의 라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한 것, 앞서 이야기한 대로 노아가 아주 상당히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그래서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순종을 일삼았던, 그리고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던,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창조 언약의 계승자로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는 대로 노아도 여전히 그 인간의 그 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땅의 사람이 되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있었을 때 결국 그것이 그의 아들들의 어떤 범죄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결국 이 노아의 실수는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노아의 홍수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아담의 언약, 창조 언약을 그 시대에 다시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로서의 그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앞서 창조 언약에서 아담의 언약 속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동시에 짐승을 먹이로 허락하시면서 이 피조물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홍수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셈, 함, 야벳을 통해 자손들이 태어나고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화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결국 취하여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부모의 실수, 벌거벗음을 대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기 원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무지개의 그 언약의 증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새로운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무지개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재확인되어지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갱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고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깊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눠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에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뉴스티 교리문답 오늘은 41번 문항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